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확정한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본디오라는 이름은 로마를 위해 본도에서 싸웠기 때문에 본디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선조들은 유럽 출신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창을 던지고 싸웠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성과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정치의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로마 총독에 오를 만한 역량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라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결혼 때문입니다. 왕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서 그렇게 총독으로 부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한 5번째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경부터 10년간 유대를 통치합니다. 빌라도의 성품을 묘사한 역사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좋은 평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도는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단 4시간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출연하지만 그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항상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빌라도의 후손들은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이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닌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있고 안나스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는데 그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왜 우리 선조를 거기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였고 호의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라도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단지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표하는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신앙인들이 또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넣은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도신경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그는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러한 정죄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가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 대제사장의 그 시기심 때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서 그는 빌라도를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에게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산에 들린 공회원들은 밤새 심의해서 내린 재판 결과는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라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그들은 종교적인 죄목으로 로마 재판에서 사형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면목으로는 예수를 십자가형의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밤새 궁리한 끝에 죄목을 바꾸었습니다. 내란 음모죄로 죄목을 조작한 거예요. 종교적인 내용에서 정치적인 내용으로 그 죄를 조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예수가 군중들을 선동해서 지금 반란을 모의한다. 이 헛된 그러한 것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둘째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전했다는 거예요.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가 가르쳤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가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고소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는 내란 음모죄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정치적인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고소 내용은 다 거짓입니다. 모두 조작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산에 들린 공회에서 내린 죄목과 처음에 그들이 내렸던 종교 재판에서 내렸던 그 죄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밤을 새며 궁리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한 거예요. 참으로 비겁한 것이죠. 로마 법정에 서게 된 예수를 향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하늘 나라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에게 정치적인 혁명이나 반역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신문하면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5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의 죄목을 갖다 붙이며 조작하고 고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대답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대답도 예수님께 한마디만 대답하셨는데 그 한마디 대답도 예수님께 굉장히 불리한 대답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다른 말들은 다 침묵하시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인들은 모든 질문에 회피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리한 대답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 말씀도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물을 보면 일체 반항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몸소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로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피고인은 아마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모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죄목을 하나도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도다. 내가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신문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선언은 금요일 새벽 예수님을 처음 신문한 직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처음으로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무죄 선언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번에도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무죄 선언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도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무려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죄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과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3번씩이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면 무죄 선언을 하고 예수를 석방하고 무고하게 고소한 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의 도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희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또한 예수를 매질을 해서 채찍질을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놓아주면 않겠느냐, 그냥 채찍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3번째로 빌라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유월절 특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한 명의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동과 살인죄를 지은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악한 악질의 바라바라는 그러한 죄수와 예수님을 나란히 세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바라바를 죽이고 사형에 처하고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라바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예수를 비교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군중들의 그러한 소리에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에 빌라도는 그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짓된 압력에 굴복한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3번째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여론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군중들을 쇠뇌시키고 그들을 선동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군중의 이 소리가 옳은 소리였습니까? 대중의 소리라고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여론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일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되고 조작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악함을 보았고 그들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것도 알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중의 선택이 어리석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진정한 여론과 만들어진 여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리석은 대중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사건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상황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의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정치 색깔에 좌로나 우로나 교회와 성도들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말이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분별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또한 종교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는 어리석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지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결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빌라도는 다수의 뜻을 따랐다, 대중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중의 목소리에 쩔쩔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많은 실정을 그가 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면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호출을 받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10년 내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성전의 헌금을 빼돌려서 그 지역에 상하수도 공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그 귀한 성전에 있는 헌금을 빼내어서 그것을 상하수도 공사하는 일이 발각되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또 무장을 하지 않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무참하게 학살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굉장히 머리 아파했고 계속 참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소요가 일어나면 이제는 완전히 빌라도가 아웃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에게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가 무죄라는 것도 알고 대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빌라도가 눈을 감은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들에게 넘겨준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살려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 일을 생각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불의와 또한 이 세상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의로움이 짓밟히고 있어요. 세상의 죄악과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양심의 소리가 묻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비겁함을 덮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보면서 그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빌라도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이 선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은 동일한 이유로 십자가에 다시 넘겨지셨을 겁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비겁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선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에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변명하면서 악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영어로 이불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으로 EVI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불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되죠? LIVE, 살다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 되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놓으면 리브, 살다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악이 뒤집어 보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의가 짓밟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라도처럼 악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눈 감으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눈치 보면서 변명하면서 나는 무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한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선한 길이라면,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길이라면 묵묵히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살고자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빌라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